자, 우리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들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확인했죠. 그리고 그 결정과 함께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또 피를 멀리할 것을 권면하는 그 편지를 써서 이방인 교회에 보냈어요. 자, 그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먼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 안에 기쁨이 넘쳤어요. 다툼이 있던 곳에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야, 이제 우리 그 고통스러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온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임했던 거예요. 또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기쁨이 넘쳐요. 은혜 안에 거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이 두 질문을 던지면 답이 딱 나와요.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안에 거하셨나요? 한 주간 은혜 안에 거하셨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제안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안 된다고 했죠. 결국 이 둘은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곳 다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2절 보세요.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어떤 지명이 먼저 나오고 어떤 지명이 나중에 나오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자, 어떤 지명이 먼저 나오고 어떤 지명이 나중에 나옵니까? 더베가 먼저 나오고 루스드라가 나중에 나오죠. 자, 혹시 1차 전도 여행 여정 기억하세요? 지도를 보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순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먼저 초록색 화살표를 주목하세요. 자,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바나바, 가장 먼저 어디로 갔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죠?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던 중 버가라는 곳에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 다음 목적지가 어디였죠? 이고니온. 그리고 그 다음 목적지가 루스드라.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가 더베입니다. 지금 순서를 잘 주목하고 계시죠? 자, 그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갔죠? 빨간색 화살표를 주목하시면 돼요.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가가 집으로 돌아갔던 그곳 버가에서 말씀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달리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자, 원래는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빠르고 가까운 길이 있죠. 마지막 목적지인 더베에서 동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옵니까? 다소라고 써져 있죠. 이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남동쪽으로 쭉 내려가면 안디옥이 나오죠. 여기가 훨씬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갔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렀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바울은요, 더 가깝고 빠른 길을 이용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소로 갔고 다소를 통해 더베로 가고 루스드라로 갔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냐고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41절 보세요. 바로 그 윗부분이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앞에서 성경은요, 바울이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로 갔다고 말합니다. 안디옥이 바로 수리아 지방에 있는 도시고요,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자, 지금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어요. 더베와 루스드라, 또 루스드라와 더베. 이곳이 어떤 곳이죠? 예전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사도행전 14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왔어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말씀을 듣던 중 한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보며 바울이 외쳤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또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제사 지내려고 했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들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이 헛된 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헛된 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외치며 그들을 뜯어 말렸어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죠.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열광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죠. 원래 기적 보고 쫓아다니면요, 돌변도 빨리 해요. 말씀 따라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기적을 쫓으면 돌변도 빨리 해요.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 특히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어요.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고 그들은 죽은 바울을 마을 밖으로 던져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죽은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죠? 나 돌에 맞았으니까 잠시만 쉴래? 나 지금 놀랐어. 조금만 좀 휴식이 필요해. 이랬나요? 아니요. 그는 곧바로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또 복음 전해요.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는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던 곳이에요.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또 복음 전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살랐던 곳, 자신의 몸을 헌신했던 곳,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이곳에 다시 온 바울의 심정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기가 내가 돌에 맞아 쓰러졌던 곳이지. 그가 돌에 맞았던 장소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내던졌던 곳이지. 그것도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 그때 돌에 맞았던 자리가 다시 욱신거리며 아파오지는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것을 봐요. 자, 1절 후반부 보세요.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누구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죠? 그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역자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의 이름은요,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등장해요.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아마 디모데일 거예요. 특히 교회가 어려움 겪을 때마다 바울은요, 다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디모데야, 너가 한번 가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받았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받았었고요. 또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을 받았었어요. 더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도 있죠?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사실 디모데는요, 건강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는요, 위도 좋지 않았고 항상 병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그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감당해요. 이렇게 디모데는요,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여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될 디모데, 그 디모데가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곳 다녀간 지는요, 1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이미 디모데라는 사람이 준비된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는요, 루스드라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까? 자,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될 텐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시간은 3주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지 3주가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결국 바울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늘 아쉬움과 걱정이 들었을 거예요. 저들이 말씀 더 배웠어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엄마의 심정, 젖도 제대로 물려보지 못하고 아이를 빼앗긴 그런 엄마의 심정 같았어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 그들을 보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말씀도 얼마 배우지 못했는데, 완전 초신자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런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묵상하던 중 깨닫게 된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내가 말씀 더 전해야 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디모데의 믿음을 성장시킨 분은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성장은 사람이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복음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디모데의 믿음을 성장시켰지만 또한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바울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전에 TV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IT 지진 때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세 딸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요, 여느 때처럼 직장에 갔고 아빠는 막내딸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호텔에 방을 잡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직장에 있어서 무사했던 아내는 다급히 아이들과 남편들이 있는 호텔로 달려가요. 그러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건 호텔 건물이 아니라 콘크리트 덤이었어요. 그녀는 울며 그 벽돌 더미 위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엄마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서 벽돌을 파헤쳐 보니까 두 딸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막내딸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알려줍니다. 아빠와 막내는 1층 로비에 갔었어요. 그녀는 초조해하며 남편과 막내딸의 구조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러던 중 구조대원의 소리가 들려요. 여기 좀 보세요. 아내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죽어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어요. 분명 남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은 남편 아래 막내딸이 무사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아빠는 건물이 붕괴되면서 벽돌이 떨어지자 사랑하는 딸을 감싸고 수백 킬로가 넘는 벽돌의 무게를 이겨내며 아이를 위해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무게를 몸으로 막으면서 딸을 계속해서 안심시켜 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빠는 그 무게에 짓눌려서 서서히 죽어갔고 그 아래에서 막내딸은 목숨을 구했던 거예요. 구조대원들이 그 아이 구조했을 때요, 그 아이는 다리만 조금 다친 상태였고 다른 곳은 다 멀쩡했대요. 여러분, 이 막내딸을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한 아빠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못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온 그런 부모의 희생과 헌신, 또 다른 희생과 헌신, 그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천방지축 날뛰던 나를 위해서 그런 나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면서 기도하던 기도의 손길,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나를 옆에서 묵묵히 섬겨주던 그 섬김의 손길, 그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의 성장 속에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이 디모데의 믿음을 성장시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헌신이 뭐죠? 헌신. 돈을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하죠. 그럼 헌신은 뭘까요? 몸을 드리는 거죠. 몸신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별로 감이 안 오는데요. 예전에는 제단 위에 동물 드렸죠. 번제로 드렸잖아요. 제단 위에서 까맣게 불타는 동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까맣게 불태워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은요, 헌신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46번 나와요. 소망 185번 나와요. 긍휼 500여 번 나옵니다. 사랑 733번 나와요. 그런데 드린다라는 단어는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2285번이나 나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을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아가씨가 이 지하철에 몸이 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결국 저쪽에 있던 중국 남자 2명이 와서 끌어내줬대요.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구경만 했대요.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래요. 헌신이 중요한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헌신하기는 싫어해요.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냥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헌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헌신. 히브리어로 헌신을 뜻하는 단어가 말라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Fill the hand. 손을 가득 채우다. 우리는 헌신하면 뭔가 다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헌신은 뭐냐면 손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마가복음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손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 잡지 못해요.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손이 가득 찼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헌신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헌신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손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헌신할 때 이같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는 그저 복음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신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헌신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손이 됩니다.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 나만 싫어하나?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고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모으는데 자신의 몸을 헌신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결이 다르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건물 세우는데 자신의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질서와 원칙 세우는데 자기 몸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헌신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일까요? 어떤 헌신이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일까?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죠. 바울은요, 디모데를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켜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리.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그는 유대인일까요? 헬라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요,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부모 중 한쪽이 비유대인일 경우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이런 바울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까지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웠어요. 우리가 얼마 전 싸우는 장면 봤잖아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안디옥으로 왔는데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웠죠. 혼란이 왔어요. 그런 이 문제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 베드로가 바울의 손 들어줬어요. 그것뿐이 아니죠. 그 회의의 결과를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까지 했어요. 자, 우리 4절 잠깐 볼까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지금 바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게 뭐죠? 얼마 전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회의의 결과 내용이죠. 율법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확인한 편지예요. 지금 바울의 손에는요, 그 편지가 들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무리 디모데가 유대인들 보기에 유대인일지라도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요. 할례 행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의 믿음은 성장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 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좀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다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은 참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말해요.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나아갔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뭡니까? 분쟁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에 참여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 바울은요, 굳이 디모데에게 할례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알았어요. 그러나 분쟁 없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펜사콜라 하는 교회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 전파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단순히 펜사콜라 하는 교회 교인들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 우리끼리 좀 똘똘 뭉쳐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작은 것에 목숨 걸어요. 작은 것에. 물론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이것저것 잡아야 될 것들 많아요. 질서도 잡아야 되고 원칙들도 잡아야 되고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 잡으려다가 사람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작은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조례보다는 명령이, 명령보다는 법률이, 법률보다는 헌법이 위에요. 두 법이 충돌할 때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상위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헌법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집 가정의 규칙은 이겁니다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그거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바울이 최고의 원칙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 성경은 말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굳건해져요. 교회가 더 성장하게 돼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바울이
그래? 나 편지 갖고 있어. 할례 행하지 않아도 돼. 은혜로 받아. 너 절대 받지 마. 거기서 분쟁하고 싸워서 이겼으면 이길 수는 있어요. 이겼는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 생기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 생기고 교회는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를 그냥 넘어가 줬을 때, 줬을 때 오히려 큰 가치가 실행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이 되는 것, 야, 이거 기적이다. 기적이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기적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일꾼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소아마비 걸린 딸을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딸을 업고 등교시킨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딸을 업고 3년 동안 학교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녀가 손에 쥔 졸업장, 거기엔 누구의 희생이 녹아 있습니까? 아버지의 희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누군가의 희생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주님의 제물이 되며 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